최고의 선교사가 맞을 겁니다, 아마. 없으니까 아마. 우리 이규호 선교사님, 러시아에 나가 계시는 우리 이규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감히 지가 내 후배인데 내 앞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반갑습니다. 코람데오 청년회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코람데오 청년회 앞에 서게 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미경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꽉 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기가 위에가 많이 비어 있네요.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되면서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떨려서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수준으로밖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금요 예배 때 그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다시 섰을 때 뉴질랜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장에서 지금 2년 전에 제가 섰을 때와 딱 배가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제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요, 우리 이 예원 본교회처럼 똑같은 시스템을 따라가고, 왜냐하면 제가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대신 뭘 잘하느냐면 잘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본교회에서 한 대로 제가 잘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는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후대를 위한 발판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에 제가 이제 선교대에 나오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한 얘기와 또 여기 나오니까 또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본교회로부터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오클랜드 예원 교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 재정이 돼서 올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보이느냐면, 저한테 보이는 맹점이 뭐냐면, 저는 내가 남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 남동생들이요, 저를 누나 취급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역시 여자인 티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뭐가 약하냐면 조직력이 약합니다. 여자이다 보니까 객관성과 조직력이 좀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구성해 가거나 조직을 끌어가기가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들이 잘하는 사역은 케어 사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나 이런 사역은 여자들이 잘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잘하느냐? 그것도 잘 못하면서 조직력도 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가 굉장히 난감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력이 좀 그 맹점인 이 구석을 채워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2018년도 제가 이제 행정과 메시지, 다시 말하면 사역과 행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과 재정, 교회 살림을 저희 그 젊은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중직자 장로님이 잘 양육되고 잘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로님께 다 맡겼습니다. 다 완전히 분리해서 맡기고, 저는 기도하는 것, 또 메시지하는 것, 훈련하는 것, 사역하는 거에만 포커스하도록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정이라든가 교회 행정에 별로 간섭을 안 하는 이제 원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우리 남자 사역자, 남자 장로님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직력을 좀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요,
배가의 응답을 누리면서 어떤 응답이 있냐면 이제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캠프를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 이전 성전이 참 예뻤어요. 호숫가 옆에 아주 예쁘게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많이 들어가면 한 50명, 6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성전을 자꾸 성도가 부흥이 되니까 자리가 너무 비좁기도 하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현장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우리가 도전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라는 다락방을 하고 있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단이라는 누명을 이렇게 씌운 것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풀렸다 어쩌다 하면서 약간 희석이 된 구석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양육을 하고 있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오클랜드 대학병원의 이제 의사인데 그 친구가 양육을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친구를 양육을 했는데 똑같은 의사죠.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단의 조건을 말해줬대요. 이단의 조건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꾸만 주중에 만나자 한다든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한다든가 구원의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 좀 찔리죠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다 들먹이면서 이단이라고 그 교회에 가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라 했다고 안 나온다고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해외 현장은 그 이단 시비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표는 한국인을 향해서는 조금 어려움이지만 외국인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다시 준비합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영어권 통번역팀은 원래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PPT를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있는 제가 묵고 있는 집에 컴퓨터가 다운이 안 돼. 다운이 너무 노트북이 10년이 넘었대요. 노트북이 그래가지고 이게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려서 말씀으로만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통번역팀 지난번에 우리 그 2018년도 17년도 WRC에 나왔던 우리 랩넌트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우리 통번역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지난주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선교대회 그 선교 축제하면서 이렇게 자막 나왔잖아요. 영어 자막. 그게 우리 랩넌트들이 한 겁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계 랩넌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요. 뭐 서론이면 서론, 일대지면 일대지를 우리 랩넌트 지금 통번역팀 훈련하고 있는 랩넌트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어권은 고등부 내지는 이제 20대 초반 대학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져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라는 사회가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인이 뉴질랜드 전역에 아마 한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을 놓고 저희가 중국인 통번역팀을 준비하고 이렇게 돌렸더니 중국인이 붙어졌어요. 중국인 제자가 하나 붙어져서 제가 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서 통역을 하고 싶다고 중국인을 향해서 통역을 하고 싶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아예 삽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붙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통번역팀 그 다음에 좀 전에 올라왔던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제 일본어가 이렇게 능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SK에서 주재원으로 지사장으로 한 10년 동안 동경에서 근무하셨던 부부가 계시는데 저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하고 일본어 팀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 팀을 준비를 하고 있더니 제가 이제 우연히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저는 결혼한지 몰랐더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네 남편하고 같이 만나자. 이 뉴질랜드는 이제 이렇게 부부끼리 초대하고 또 이렇게 가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거든요. 밖에 이렇게 그 유흥 문화가 별로 안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 불렀더니 알고 봤더니요 일본인이라.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일본인 통번역팀을 놓고 지금 준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권만 준비하고 있던 통번역 시스템이 중국어권, 일본어권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면서요. 이제 더 다른 이제 그 세르비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 원어 그리고 그 세르비아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또 이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란권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어를 준비해서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요. 이 성전이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이 모든 시설을요 저희가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내내 주일 10시부터 주일 내내 그리고 주중에 내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렘넌트 부서별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부서별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고등부 포럼, 중등부 포럼, 또 청년대학은요. 대학 청년부는 이제 이미 그 규모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이제 15명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대학 청년부는요, 정말 특이한 색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청년 대학부의 구성 멤버가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왔거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가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현지에서 나고 자랐거나 이민 왔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민 왔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고 영원히 뉴질랜드에서 살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각자의 잡을 가지고 의사도 있고 또 치과 의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대학부에 지금 모여들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더 감사한 건 그게 캠프의 열매입니다. 지난번에 청년부가 왔을 때 캠프 왔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막 힘 빠져 해. 근데 그걸 계속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어제 제가 없는데 자기들끼리요. 뉴질랜드는요.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는 게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오는 나라이거든요. 특히 오클랜드는 남섬은 눈이 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특별 활동을 하거나 이런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모임이 지금 오클랜드에서 구성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사실은요 활력을 불어넣은 사실은 불쏘시개였습니다. 청년 캠프가. 그래서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저는 제가 캠프를 이 본교회에 있으면서 해외로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이렇게 항상 가면서는 이렇게 하고 가면 현지에서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현지에 있으면서 맞았었거든요. 근데요 이 청년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어른 성도들까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졌어요. 동기부여가 되어지면서 이번에도 캠프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오는 줄 알고 청년들이 오죠? 아니랬더니 너무 아쉬워하면서 청년들 오라 그러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청년들 오라 그러래요. 이제 예전에는 너무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줄 수 있으니까 청년들 오라 그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했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아마 캐나다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캐나다 현장에서도 뉴질랜드 못지않은 부흥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또 빠뜨렸어. 하나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도 제가 항상 선교 헌금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항상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4대 헌금을 항상 합니다. 건축 헌금, 그러니까 항상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합니다. 제가. 근데 하던 거니까 뉴질랜드에 가서도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선교 현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가 선교 현지인데 왜 자꾸 선교 헌금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따로 모아두십시오. 어느 땐가 우리가 재선교하는 시간표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저는 혼자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중직자들 사이에 서서히 퍼졌어요. 헌금하는 거가. 제가 말한 게 아닌데. 그런데요,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 저희 좀 전에 말씀 총괄 팀장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행정을 딱 분리하면서 맡겨드린 그 총괄 팀장을 맡으신 장로님이 사업체가 이 뉴질랜드의 주변에 17개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섬나라들은요, 뉴질랜드를 따라하거나 뉴질랜드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사실은 한국보다는요 굉장히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국보다 선진국이랍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고 말이야. 특히 막 배달 문화, 야식 문화 뭐 내가 살찐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막 야식 문화 이런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가 GNP가 더 높답니다. GDP가. 근데 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가요, 그 17개 섬나라에는 굉장한 이렇게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17개 섬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지도층들은요, 자녀들을 다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요. 그럼 이제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사모아라는 섬이 열렸어요. 여러분 바누아투 선교 계속 들어보셨죠? 그 왜 대통령이 막 오고 막 이럴 수 있는지 우리 처음에 우와 했잖아요. 쉬운 일이야. 이번에도 내가 비행기표 들 테니까 오세요 하면 금방 따라 나설 판이었어요. 이렇구나. 제가 참 놀랐는데 그 사모아에 저희 장로님께서 사업체가 이제 열리면서 사모의 섬나라에 들어가겠는데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이런 분들과 연결이 된 거예요. 뭐죠? 공항을 책임진다거나 또 국세청장 우리나라의 이런 개념인 그분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들한테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모아라는 섬나라가요 17개 섬나라가 몇 개 외에는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뉴질랜드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모아가 기독교 국가인데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께 드레스를 입혀놨어요. 예수님께 드레스를 막 입혀놓고 크게 간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국립병원을 가서 봤는데 뭐냐면 토속신앙하고 합해진 거야. 기독교 국가인데 또 한 가지 몰몬교가요 60년 전부터 들어와서요 온 섬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개의 대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 몰몬교.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번에 부통령을 만나러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부통령이 직접 이제 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가 섬나라다 보니까 또 다른 짜잘한 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섬에 헬기 타고 갔다가 기상이 나빠가지고 못 와서 제가 그 바로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통상본부장인가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조율을 했는데 의료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거기에 우리 본교회의 의료 캠프팀이 들어갑니다. 의료 캠프팀이 들어갈 때 한 달 전에 국영 라디오에서 의료 캠프팀이 캠프를 하러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다는 얘기를요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홍보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공항을 통과할 때 우리 팀은 이미그레이션을요 그냥 통과할 수 있답니다. 그냥 통과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요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버스도 내주겠대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더 감사한 건 이 나라가 여름 나라라 덥거든요.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국립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했더니 이분들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를 하나 내주겠대요.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며, 교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며,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지원하겠대요. 협진이 필요하면 협진도 해줄 수 있겠대요. 이 17개 섬나라 중에 이 사모아라는 이 섬나라가요,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유일하게요, 국립의대가 있어요. 다른 섬나라에는 의대가 없어요. 이 나라가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라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 의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되게 발달이 되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재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아를 필두로 해서 그 통화의 옆에 있는 피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 때마다 여러분이 저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제가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좀 더 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성경을 읽자고 하려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35분? 지금 36분인데요. 끝내야 되죠, 이제.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제가 4분만 더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이제 와서,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청이 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이제 1부는 저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1부는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2부는 여러분의 10시 예배를, 저희는 뉴질랜드가 4시간이 빠릅니다.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지금 이 시기에는 4시간이 빨라서 우리 2시에, 뉴질랜드 현재 시간 2시, 이 한국 시간 10시에요.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를. 그런데 이제 제가 1부 예배를 쭉 진행해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인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오기 전주, 지난주죠. 지난 주일날 설교가 요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선교주의를 오게 됐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요나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는데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수르가 잔인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파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선지자들은요, 이제 선지서가 쭉 진행이 됩니다. 다윗 시편을 지나고 욥기서가 지나면서요, 대선지서가 진행이 됩니다. 선지서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소선지서까지 쭉 진행이 되는 중간에 요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나라는 인물을 만나면서요, 얼마나 통쾌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재밌는지요. 딱 나 같아. 요나가 왜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아수르 가서 그거 전하라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거 도망가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요나야, 인천에 가서 아수르한테 가서 좀 그만 좀 죄 좀 지랄해라, 회개 좀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요. 싫은데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면, 인천 가라니까 만주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가 만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나가 도망간 지역이 인천 가서 복음 전하려니까 다시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짐 싸서 선지자 사표 내고 이민 갔어. 다시는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요나의 인생은요, 꼭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계속 이래서 적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말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죠. 제가요, 선지서를 쭉 강해를 해가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에이, 그렇게 말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사였거든요.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 청년부, 저는 일단 밑에서부터 다 지나왔습니다. 성공했다고 담임 목사님처럼 다 성공했다고 할 자신은 없어요. 일단 근데 경험은 다 했어요. 순장, 그룹 서기 다 해봤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요, 믿고 하는 대답인지 안 믿고 하는 대답인지 압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요나가 살았던 시대가요, BC 736년, 726년에서 730년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컴퓨터가 발달되어지면서 슈퍼컴퓨터가요, 요나 시대 때 요나가 다시스에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컴퓨터가 찾아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쭉 펴서게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일이 있었냐면, 지네 나라 선지자도 아니고 지네 나라 아는 사람도 아니라 뭐요? 조그만 소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박넝쿨을 박 이파리로 이렇게 태양 정도 가리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분명히 대머리라, 그죠? 키 아담의 박넝쿨 정도의 이게 그늘이 되는 수준이면 키 아담 할 거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 요나가 적극적이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괴로워서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하긴 해야 되니까 돌아요, 니느웨 성을. 3일 길이랬는데 원래 하루 길이래요. 근데 가고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3일이나 걸려. 돌아서 야, 회개하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니들 망하게 만든대 하고 한 번 말하고 씩 지나갔는데,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걔까지 굶겨가면서 금식을 시켜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요? 고고학자들이 찾았어요. 기독교 고고학자들이요? 아니요. 진짜 이 거짓말인 것, 요나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거짓말인 걸 찾아보겠다고요? 찾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날 요나가 한번 휙 하고 돌아갔는데, 무슨 미친놈이 회개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나갔는데, 이 아수르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나라예요. 아시죠? 태양신 뭔지 알죠? 태양신을 숭배하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아는데 계기일식이 일어났네.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갑자기요, 요나가 한 바퀴 휘 돌아가고 난 그 다음날 해가 가려져서 온 세상이 분명히 대낮인데 컴컴해지는 거예요. 온 백성이 진짜 그 미친 어르신이 말한 게 맞은 거라. 그러니까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나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계기일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야, 너 달아. 그 당시 계기일식은 누가 한 거냐면 달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냐? 목성이 막 가린 거예요. 목성이 가렸어. 목성을 끌고 와서 야, 오늘만 네가 와서 여기 좀 가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요? 그날의 계기일식은요, 창조전에 계획돼 있었던 계기일식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다 준비해놓고 요나에게요, 증거 삼았던 거예요. 우주는 이 행성은요, 우주의 시계거든요. 정확한 그 속도와 위치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날만 끌고 오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된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기일식을 준비해놓고 먼저 요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옮기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어라 이것들이 뭔 일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니까 요나 짜증납니다. 거보라고 4장에 이렇게 합니다. 거보라고 하나님, 내가 안 와도 하나님은 아마 이 사람, 이 존재, 얘네들 안 멸망시킬 거죠? 이러면서 막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벙농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 상황이 알게 됩니다. 먼저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벙농쿨 하나 때문에 힘드냐? 짜증나냐?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이 니느웨 성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천지분간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이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보다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 천지분간을 못해? 보세요. 천지분간을 못한다는 말은 이들에게요, 기준이 없다는 소리. 기준이.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간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불신 현장에 똑똑하고 잘나고 강대국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삶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입술이 열릴 겁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바라고 합니다. 무슨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나비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말을 들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 다시 말하면요, 선지자는요, 들어야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전달합니다. 아멘. To 스피커가 아니라 뭐요? was spoke. 안 되는 영어도 한다 막. 다시 말하면 수동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동일어로 씁니다. 어떤 데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무엇을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가 예언자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 여러분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해요? 선포하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분간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선교든 전도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